오늘 왕이 나오는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과 지방관들,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대전시장, 부산시장, 충남시장, 그런 지방관들과 신하들, 측근, 장관들, 방백들과 잔치를 벌이는 중에 이 왕후를 교체하는 건의를 하게 되는 중요한 일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후궁이 아니라 왕후를 바꾸는 그런 중차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아니, 후궁도 아니고 왕후를 바꾸다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전혀 바꾸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왕후를 바꾸는 것은 보통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후의 위치는 직접적인 왕의 위치는 아니지만 이 왕후는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 왕후에 있는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또 왕후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1장에서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부친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1세, 그러니까 2세인 셈이죠. 그 아들로서 왕권을 이어받은 계승자입니다. 아들이 많지만, 그리고 그 영토는 무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무려 127도나 다스리는, 경상남북도, 함경도, 전라남북도, 이렇게 도가 우리나라가 많아봐야 몇 도 되겠습니까? 무려 127도나 다스리는 페르시아, 바사죠. 그러니까 그 제국의 왕인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이 한참 전성기 때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수도는 수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이죠. 그래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한 지가 3년이나 됐어요. 처음에 1년, 2년 이때는 아버지가 물려준 그 왕을 내가 더 잘해야지, 정치를 잘해야지, 그게 전념하다가 한 3년쯤 되니까 뭔가 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좀 잘할 때, 익숙할 때, 정말 선줄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든지 익숙할 때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궁에서 즉위한 지 한 3년 만에 큰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상상이 안 갑니다. 바사와 메대, 이 장수들, 각도의 귀족, 지방관들, 방백들, 그래서 왕 앞에 다 모여서 무려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잔치 규모에 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수, 귀족, 방백들만 또 잔치한 것이 아니라 도성에 사는 모든 시민을 위해서도 또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일 만에 이 왕은 유흥이 일어났어요. 술도 한잔 했겠다, 기분도 좋겠다. 그래서 이 내시를 시켜가지고 왕비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왕비를 부른 또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자리는 이 여자들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127도나 다스리는 왕인데, 그리고 또 이 왕비의 이 외모가 또 보통이 아니었나 봅니다. 너무 외모가 출중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큰 나라의 왕이고 또 왕비도 외모가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뭐가 부족해서 이 부인까지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왕후는 당연히 갈 자리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왕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옆에 이렇게 이 충신들, 측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말 잘못했가는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그 와스리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조서를 내리셔가지고 메세와 바다의 이 법률에 법을 바꾸는 거예요. 헌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이 변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그 자리를 왕후 대신에 그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오늘 읽었던 말대로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바꿔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왕과 신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우연 아닌 우연으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와스디 왕후가 어떤 왕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오늘 에스더를 읽었는데 에스더 왕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스더서 2장 8절 9절, 에스더서 2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조간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자, 왕이 조서를 서서 명령을 전국에 내리게 됩니다.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내시 해계 수하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에스더가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이끌려서 전국에 많은 이 처녀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계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처녀들을 보고 이 비서실장 이 해계가 이 에스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 의상 담당도 있을 거고 또 뭐 마사지 담당도 있을 거고 왕에게 왔다 갔다 하는 전령도 있을 거고, 그래서 7 궁녀를 붙여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를 아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습니다. 별궁으로. 그런데 아직 완전히 채택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누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계가 중매 역할을 해가지고 왕 앞에 이렇게 중매를 해주는 거죠. 우리 에스더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왕이 여러 여자를 봤습니다. 아리따운, 전국에 얼마나 많은 아리따운 처녀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머리에 관을 씌워줬던 것입니다. 왕비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많은 아리따운 처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관을 씌워준 여인은 에스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배사 가면은 전국에 이 여왕이라 그러죠. 최고의 업적에 주는, 그러면서 이 망토를 씌워주고 이게 봉을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 최고 왕은 이 왕비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크게 또 잔치를 또 베풀었어요. 에스더를 위해서,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 나라에 큰 상도 내리게 된 이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 아수르 왕과 에스더이지만
이 왕을 우리 주님으로 보고 놓고 볼 때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중매 역할을 해서 은혜를 받게 되지만 누구의 은혜입니까? 왕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중매에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었다 그랬어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에스더는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과 일용품을 주서 줬지만 왕의 물품이었던 것입니다. 회개가 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신들도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우리도 준비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짜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의 날짜 본문 말씀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그때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고 심판으로 다시 온다 그랬죠? 우리 신앙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렇다. 뭐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2절, 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2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열처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다. 반은 미련하고 반은 설기 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면 등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다 이렇게 열처녀가 등을 가졌는데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처녀라는 것은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혼식만 올려도 결혼식 안 했으면 아직 처녀인 것입니다. 남자친구 많지만 아직 식 안 올렸으면 처녀라고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처녀, 열처녀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뭐냐면 열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완전수는 7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열이라는 것은 이 대표적으로 우리 십계명 아시죠? 구약에는 십계명 하면은 열 말씀들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꽉 찬 말씀, 하나도 뺄 거 없고 들어갈 거 없는 정말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축소해서 준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신약에 와서도 이 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죠? 10달란트, 10문화, 7문화, 7달란트가 아니고 잃어버린 10드라크마. 그러면서 이 10명은 그때 당시에 유대 예수님 그 시절에 이 10명이 이 유대 회당을 짓는데 정족 인원수가 1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뜻이 있죠. 그리고 이 열처녀는 지금 현재 많은 꽉 찬 이 전 세계 이 열처녀들이 모든 시대 또 모든 지역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주님의 순결한 처녀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많은 꽉 찬 열처녀들이 신랑의 신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랬죠? 설기 있는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그릇에 기름을 함께 가져간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처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든지 슬기로운 처녀든지 똑같은 우리는 등입니다.
우리는 자광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반사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은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우리는 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비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똑같은 조건으로 신랑이 늦게 옵니다. 누구는 일찍 와주고 슬기로운 처녀를 일찍 와주고 늦게 와주고 이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잠 안 자면 졸립니다. 다 자고 있어요. 또한 똑같이 밤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주님은 오게 됐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자,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모두들 나와서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을 맞으러 나오세요 이런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말씀이 들렸습니다. 자, 그럴 때 똑같이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준비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자, 똑같이 열 처녀가 전 세계 많은 꽉 찬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불사. 예,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죠? 벌써 불이 꺼져가요. 그러니 기름을 준비한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자, 옆에 같이 교회 생활도 하고, 내가 너 어머니 돌아가실 때, 너 아들 결혼할 때 또 같이 밥 먹고 내가 다 돌아보고 했지 않냐,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래요. 그런데 안 나눠줄 수가 있어요? 기름 좀 나눠달라는데. 그런데 주면 내가 당장 꺼져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슬기 있는 자들이 야, 빨리 가서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와. 그래, 어떻게 해요? 근데 그날 금요일 밤이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 쉬어요. 주일날 쉬어요. 우리날 일찍 갔는데 아직도 9시에 문 열어서 아직 문을 안 열어요. 9시에 문 열어서 겨우 기름 사가지고 갔는데 상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는 뭐로서 그래요? 어리석은, 우둔한, 미련한, 불신앙적인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 쉐멘, 원어의 쉐멘이라고 그러는데 오일을 의미합니다. 기름.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기름은 주로 감람유예요. 그래서 비싼 아주 향유와 이렇게 합해진 몰약 기름, 액상의 몰약, 주로 기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의식을 행할 때 많이 사용되어진 기름입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여인들이 평생에 한 번 입는 드레스 무슨 색입니까? 예, 백색입니다. 나는 섹시하게 핑크색, 흰색, 노란색, 초록색 아닙니다. 뭘 뜻합니까? 정결한 처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만 그렇습니까? 예, 이 남편에게 가기 전에 마사지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게 성전에,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불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정결한 처녀로 우리도 준비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주인공인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중간에 중매쟁이 헤게가 했죠. 자, 우리도 중매쟁이가 있죠, 그죠? 예, 사도 바울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낸다.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인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게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근데 내가 두렵고 내가 참 겁나는 게 참 걱정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하나님하고 성도 간에 이 사탄이 이간질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그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부패할까봐 두렵다는 말씀이 있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고 항상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항상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항상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긴장하고, 또 오늘 구정이 끝나고 첫날이야,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다 하나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패될까 봐 항상 긴장하고 주님 앞에 말씀, 기름,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2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기름을 떨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도 이 성전에 이 기름을 항상 준비하는 당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설병, 떡을 항상 따뜻한 떡으로 항상 갈아주는 그것도 이 직임을 맡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정결한 처녀로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자고, 그리고 이 사탄이 중간에 이간질 시키죠. 그래서 죄를 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항상 긴장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